필이어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말은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런 경험을 우리 이병섭 집사님이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엉터리로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좀 확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한 세계 들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병석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내 인생에 지금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삶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 어저께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요. 막 세상에 우리 엄마 왕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뭘 써가지고 예, 공항이 막 완전 피켓을 들고요. 청년들이 몇십 명이 막 그냥 있는데 이야, 무슨 대통령이 온 것도 아니고 막 공항이 들썩들썩했어요. 피켓까지 들고요. 야, 내 그래서 이건 또 뭔 일이냐 그러고 왔는데 야, 우리 이병섭 집사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몇십 명이 막 5, 60명, 6, 70명이 밥을 먹는데 막 그 큰 집에 다 찼는데 와, 밤중에 12시에 도착 10시 40분 50분에 도착해서 뭐 나오고 하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나왔는데 그 시간에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진치고 앉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말씀 듣던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났으니까 말씀을 좀 많이 맛있게 해야 되겠죠. 예, 말씀을 많이 맛있게 잡수시고 여러분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1943년 나치 비밀 경찰에 체포돼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5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퍼는 죽기 전에 진정한 자유는 불의와 타협한 안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진정한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래 듣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비겁한 것, 이거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분별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래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때로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보고 듣는 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얼만큼 보느냐, 얼만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사이즈를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얼만큼 보고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다 막아놨대.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시기 질투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 세상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향방 없이 다닌다. 수도 없이 설교를 하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여기로만 알지 일이 나와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두드러 맞아야지.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자 봐도 못 봐,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야단을 치면 왜 야단을 치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억울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에요. 바위 같은 분인데 우리가 가면 깨질 수밖에 없지, 부서질 수밖에 없지. 예수님은 태양이셔요. 태양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벗어야 돼요. 가시옷을 계속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래서 뭔가 깨달아서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가 바른 말을 해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거기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보고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앞의 것을 보고 들으며 현세를 위한 삶을 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미래를 보고 들으며 내세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미래를 보고 들으며 내세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늘 위에 하늘을 보는 사람이요 영혼을 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삶, 더 큰 일을 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듣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삶, 축복된 삶을 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41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저 장막집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진짜 내 속사람 진짜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틀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14명의 사역자들은요 20일간의 LA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오늘 새벽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이병석 집사님 활약이 아주 큰데요. 시간 색소폰 연주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간증을 멋들어지게 잘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병석 집사님은 이제 간증 집회를 다녀도 되겠다. 예, 이번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이뻐졌잖아요. 예, 엄청나게 퀀텀 리프를 했습니다. 급성장했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병석 집사님은 언제든지 제 사역에 이제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또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사역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주셨는데요. 또한 우리 신주철 권사님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칭찬을 받을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함께 합력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요 바닥난 체력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쉬고 죽으면 죽으리라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새로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가자마자 이틀 쉬고 그리고 집회 끝나고 하루 쉬어. 그러니까 가면 시차 정도 안 되지. 하루 이틀 쉬었다가 집회 시작해서 쫙 집회에다가 그러니까 어디 놀러 다니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짬짬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가자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 사역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처음 간 사람들 때문에 여행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에 여행 많이 보냈고 저는 두세 군데밖에 안 갔는데 체력이 딸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진짜 막 진액을 짜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집회보다도 감사했던 게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적인 병든 자들이 막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의 백성교회를 빨리 세우고 싶다.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만 하고 있잖아요. 자체 건물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단일 기도회 때 와라 중직들이.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들이 이 7, 8명 이상이 와서 아마 여기서 푹 과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저는 준비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바로잡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전심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도 의욕이 품어지니까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인다는 이건 뭡니까? 거룩한 분노에 이거는 혈기가 아니에요. 이건 쌤도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지.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면 언성을 높여야지. 이번 LA 집회를 통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성도들이요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인카운팅가 어딘가 가가지고 누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하이 소프라노로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자기 귀에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부르고 싶다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슉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목소리가 하이 소프라노로 그 목소리로 똑같이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은사 받았다 그랬대요. 근데 집에 가려고 자동차를 탔는데 1시간 내내 짧은 영어로 자꾸 영어만 나오더래요. 자기는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영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자기는 처음에 그게 성령의 불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난 보니까 악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내가 근처만 가도 벌써 내가 저 문 밖에서 딱 부르려고만 해도 영어로 감지해. 마치 물고기를 밖에 내다놓으면 파닥파닥 뛰는 것처럼 파닥파닥 이래요. 이야 이 사람이 고쳐질까? 고쳐질까 그랬는데 놀래봐 시작. 이번에 처음에는 한 줄기 빛이 쫙 몸을 관통하더래요. 그 다음날은 자기 몸보다 더 큰 빛이 몸을 전체를 관통하더래요. 그러면서 상여 귀신이 나가고 막 하이소프라노가 나가고 막 이런 것이 막 나가면서 확 영이 자유롭게 됐어요. 얼마나 해같이 빛나고 예쁜지 몰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요 그냥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축사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병석 집사님이 보고 왔고 듣고 왔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져서 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LA 단원들이요 함께 와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큰 일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더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정말 기적 같은 분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막 수시로 체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 내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리 와봐, 빨리 들어오라고 오라게 해봐 막 하기래. 근데 사람들은요 원장님이 손대면 고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처럼 호들갑도 안 떨어요. 진짜 웃겨요. 밥맛이야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보고 듣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난 여러분들도 더 큰 일을 보고 듣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전형적인 냉소주의 태도를 취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에이 뭐 촌놈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나사렛은 당시 유대의 정치와 종교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인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종의 지역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다나엘은 이러한 선입견으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무시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와서 보라. 백성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와서 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말하는 보라는 직접 경험해 보라는 얘기죠. 빌립은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직접 예수를 만나보고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참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여기는 말씀은 없고 은사주의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빌립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와서 보라. 여자 목사가 뭐 할 수 있겠어? 시작. 와서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드디어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죠. 본문 예수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권함을 받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물과 기름은 따로 놀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저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눈가림을 해서라도 저에게 잘 보이라고 막 애를 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하면요 그 자존심 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만은 잘 보이고 싶은데 너 때문에 드러나서 목사님께 내가 미움받게 됐다. 이런 앙심을 속에다 쫙 품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독사에 독을 숨기고 있다가 이빨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쫙 주시해서 봐. 저거 그렇지?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발톱을 다 뽑아버리시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셔. 시기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겉과 속이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여기서 사랑이 가요. 그냥 안 가려고 갖고 끌고 올라가도 사랑이 막 흘러가요. 누가 뭐라고 해서 미워하고 누가 꼴통 됐다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제자 양성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때는 내가 깨질 때구나, 내가 부서질 때구나, 내가 무너질 때구나, 더 낮아질 때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드러내놓고 혼나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지. 그게 옳은 거지. 자꾸 숨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지. 잘못한 것을 덮어두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덮어두면 혹시라도 저 사람도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해. 맞아 안 맞아? 그냥 딱 까발리는 거야. 일적으로 혼날 땐 혼나더라도 그래야 상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떳떳하면 절대로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행했던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감추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해준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마귀를 처단합니다. 당짓고 싶고 쑥덕거리고 싶은 사람은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여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간질하고 당짓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밝히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께는 얘기하지 마, 이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쓸데없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애에 불타있지 마시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간질을 하고 쑥덕거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당을 지려고 노력하죠. 오늘 여러분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만들다 보면요 사탄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비밀을 만들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야 돼. 왜냐면 비밀을 만들다 보면 사탄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비밀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가까이 가는데 그 말하지 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껏 마음을 열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죄진 게 있으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거 버려야 돼. 이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 많습니다 지금요. 얘기 들으면 뭐해? 여기로만 하면 뭐해? 삶에서 실천이 돼야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김미리 목사는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요. 정직해요. 난 그래서 김미리가 팥으로 매주 쓴다 난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그냥 혼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놓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놀라서 어떻게 절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이미.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신령함을 느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나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요. 임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바실레우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바실레아와 비슷한 단어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장차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족한 제가 성회를 인도할 때 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안이 열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번 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은실 사모님은요 하늘 위에서 주머니 같은 빛이 쫙 강하게 네 개로 내리비치는데 쫙 비치더래요. 이렇게 쫙 비치더니 갑자기 내 얼굴이 불덩어리가 팍 뜨더래요. 한참 동안 불덩어리.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불덩어리. 할렐루야. 예, 점점 더 그 빛이 밝아지더니 그렇게 불덩어리로 계속 제 얼굴이 불덩어리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러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병섭 집사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병섭 집사님한테는 직접 본인한테 한 5분 간증을 듣고 싶어요. 빨리 나오셔서 예,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참 신기하죠. 아주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예, 하늘문이 확 열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LA 선교 목사님 모시고 잘 갔다 왔습니다. 모두 기도 덕분입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간증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가기 전에 많은 회개의 눈물과 사실 많은 게 내 때 영적으로 좀 심했습니다. 기침도 많이 났고 내가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갔습니다. 뚫고 나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하고 제가 한 열흘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감사의 눈물 날 줄 알았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하고 나니까 회개의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이 체험했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하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는구나 하고 한 열흘 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근데 그날 간증을 딱 하고 색소를 보는데 하나님이 딱 이 앞에 앉으라고 예배 끝날 때 그냥 앞에 앉으라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씀. 그래서 앞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열흘 후에 그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쭉 하고 열흘 후에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이제 어때 첫날은 얼마나 뭐 목사님 얼굴이 왕관을 자꾸 써져 있더라고. 왕관이 이게 뭐지? 그래 바람에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 왕관이 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 봤나? 그 이날 또 봤는데 불이 막 나옵니다. 불이 뜨면 얼굴이 자꾸 바뀝니다. 서서히 예수님을 봐. 수영까지 있어요. 수영까지. 그 3일째는 내가 뭘 봤냐면 강강에서 막 폭포가 생수 같은 강이 막 강도 쫙 흘러내립니다. 야, 내가 잘못 봤나? 그 하여튼 기쁘고 감사하고 그 계속 그 회개가 나오는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지금 뭐가 저렇게 왔다 자고 왔다 하는지 저걸 내가 목사님한테 막 물어봐야 되겠다는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래. 지금 내 뒤에 여기 막 왔다 갔다 바치고 있다고. 되게 피곤하셨거든 목사님이. 그 어떻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내가 물었는데 목사님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 하고 난데 그 다음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있는데 풍부한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를 봤어요. 저를 봤는데 제가 양쪽 손바닥에 요만한 날개가 있더라고. 하얀 게.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 신지사님이 저도 봤어요 했는데 신지사님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저만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제가 그 체험을 모든 거 이기는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사실 제가 딴 사람보다는 제가 좀 이래 바뀌면 확 뭐든지 하면 오링합니다. 오링. 사업이든지 내가 뭐
주님, 사실 내가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간 많이 했어요. 뭐 우리 가정도 문제 있었지만 사실 가정은 좀 우리 정원 때문에 다 행복했습니다. 뭐 아들, 딸, 며느리 다 잘 있는데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육신에 떠나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바뀌겠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완전히 바뀌고 요번에 가서 근데 우리 여섭 지사님이 어디 계셨나? 여섭 지사님이 딱 내보고 그러더라. 집사님 가시면 딴 거 하지 마. 목사님 발만 마사지 하세요 이러는 거라. 사실 남자 암만 집사하지만 목사님이잖아. 발 슬쩍 만질라니까 점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혜가 지혜 영이 임하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뭐 딱 서면은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였는데 오늘 얼굴 한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목사님도 영권을 너무 많이 받아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5분 주면 5분 안에 10분 주면 10분 안에 완벽하게 해내는데 주일날 대예배 때 주님의 충신교회에서도 10분 딱 색소폰과 간증 자기 평생 살아온 간증 쫙 짧은 시간에 해내는데요. 완벽해요. 대강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 오면 하얀데 이상하게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막 조리 있게 되고 이게 말을 잘하는데 언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능력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기서 며칠 동안 계속 빛이 저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걸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LA 와서 금관을 쓰고 있더니 제가 그러더니 이렇게 나중에는 불이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더니 예수님 얼굴로 바뀌더니 수염까지 났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생수가 막 터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요 제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제 뒤에서 자꾸 누가 서계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잡고 싶은 거 이렇게. 내가 설교 좀 해.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어머 근데 왜 자꾸 뒤에 계시냐. 주님의 사자들이 저 뒤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이렇게 나 잡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계셔 지금 뭐 이랬는데 그때 30번도 더 넘게 각양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눈을 뜨고 보면서도 저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저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3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더니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보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보면 계속 그러면서 마치 야곱이 저 사닥다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것처럼 이렇게 확 영안이 열려서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병섭 집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내내 울어. 우리 다 바뀌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 세상의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져도요. 우리 이병섭 집사님 그잖아요. 하루 저녁에 술값이 5천만 원씩 들어간 적도 많다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지금의 이 삶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지요. 그리고요 64살인데 그렇게 보입니까? 10대보다 더 건강해요. 막 뛰고 다녀요. 와 60 넘은 분들은 좀 연세 드셔서 내가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안 불편해요. 이분은 18살이더라고. 얼마나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 우리 젊은 것들보다 훨씬 건강해. 우리 젊은 것들은 비리비리 시간만 되면 자빨리 잘나고 정신없어. 지환이를 비롯해서 다 배성현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은 뭐 얼마나 싱싱한지. 그래서 제가 참 힘을 얻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모습을 꿈속에 봤는데 날개가 요만하더래. 그래서 원장님 날개가 요만해서 어떻게 납니까? 그러길래 처음부터 날개 요만하냐? 요만해서 점점 커지는 거지. 점점 확장되는 거지. 그러면서 야 대단하십니다. 날개라도 달았으니.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날개나 달았어? 날개도 없잖아. 아이고 참 바보들. 오늘 본문에는 본다는 단어가요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본다. 우리 이병섭 집사님은 지금 엄청난 걸 보고 있죠. 계속적으로 본다. 7번의 본다는 나다나엘이 영적인 시야가 점점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빛으로, 그 다음에는 뭐로? 금관으로, 그 다음에 뭐로? 불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는 생수로,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강단에서 이야 점점점 확장되고 있잖아. 이병섭 집사님이 보는 것이. 오늘 또 볼지어다 그냥. 열리기가 힘들지 열리고 나면 막 진짜 기가 막힌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7번에 본다는 나다나엘의 영적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나다나엘의 영적 시야는 이렇게 7번에 보는 과정을 통해 확장됐습니다. 의심과 회의의 눈에서 경험의 눈으로, 경험의 눈에서 깨달음의 눈으로, 놀라움의 눈으로, 깨달음과 놀라움의 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신령한 눈으로 영적 시야가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야도 이렇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예, 이은실 사모님과 이병서 집사님 그리고 홍바이올렛 집사님 등등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쫙 보고 알고 느끼게 됐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눈에 점점 더 확장되어 더 많은 비밀을, 더 큰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욥은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아 알게 됐다고 욥기 42장 5절은 말씀하시죠. 세상 욕심에 어두워진 여러분의 눈이 진리를 구하는 깨끗한 눈으로, 교만과 아집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었던 여러분의 눈이 이제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눈으로, 아멘?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서 못 보잖아. 아멘? 진리의 차원에 서서 냉정하게 율법의 잣대를 대고 비판하던 흘기던 눈이 이제는 어떻게? 사랑의 차원에서 극률이 바라보는 눈,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안전뱅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듭나게 해서 일어나게 했죠. 우리는 그런 긍휼의 눈, 사랑의 눈,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눈으로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와 질투로 주목해서 보느냐, 사랑으로 주목해서 보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해서 이제 나라 말고 더 이상 내게 빼앗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고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쫙 주목해서 다윗을 보기 시작했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내리 팍 쳐서 미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딱 보면 바로 악령이 일하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악한 영도 악령이 일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됐든 주목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목해 봐야지, 시기 질투로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눈으로 주목해서 보는 순간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내리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진짜 미쳐서 에 하고 다니면서 막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진짜 미친 것 같지 않아. 그러나 미친 것 같지 않고 미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했지.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 이건 대막이다. 잡귀신보다 더 센 막이. 그러니까 막 내 생각을 쫙 가지고 고집불통 아집 가지고 귀신한테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도 안 넘어가고 이러고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막이다. 그러니 주목해서 봤는데 내가 해까닥하게 미쳐가지고 안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더 미친 거야. 무섭게 미친 거야.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내리쳤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의 눈을 이제 사랑의 눈은 긍휼의 눈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어둠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눈이 뭔 줄 알아요? 예, 이렇게 시기질투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죠. 응?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흔들어도 귀신이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하기야 여기 뭐 센 사람이 아니면 훈련받으러 오지도 못하지. 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은데 여러분 세야 돼. 이순이 세잖아. 근데 좋게 세잖아. 그러니까 이 어둠을 확 잡아내잖아. 이순이가 마귀가 막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귀신이 끌고 다니게 놔두실까? 아유 참나, 그러면 안 돼. 귀신한테 끌려가는 거야. 이거 미친 또라이지. 그럼 어떻게? 야! 끌고 와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떠들어 패서라도.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전도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미친 거야, 여러분.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건 뭐라고?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 이 미친 거. 여기 미친 사람 많습니다. 눌러요. 너도 미쳤지?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많죠. 미친 사람 많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시때때로 끌려다닙니다. 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든지 뭐 10년 20년 훈련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온 사람이든지 사단에게 막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이면 괜히 아예 여기서 훈련 받아봤자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준 역사가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러시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된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소명에 관한 보도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나다나엘이 12제자에 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대목인 요한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듯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12제자로 보이죠. 그런데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12제자에 속하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다나엘을 공간 복음의 바돌로메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 기자들은요 바돌로메를 다룰 때에 빌립과의 관계에서 다룹니다. 요한도 나다나엘을 다룰 때에 빌립과의 관계에서 다루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로.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보아 많은 신학자들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제자라고 보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과 부활의 주님이 7제자에게 나타나는 장면인 요한복음 21장 2절에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이 7명이요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니까 도마가 나는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러니까 도마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근데 나도 그렇게 따라간 중에 나다나엘도 거기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등장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 저는요 참 상큼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음침하고 수상해 항상 불안해 이런 사람들하고 뭐 큰일 못 맡깁니다. 거기다 뭘 맡겨? 교회를 맡기겠어? 돈을 맡기겠어? 사람을 맡기겠어? 못 맡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과 달란트가 많아도 못 맡겨요. 조금 부족해도 상큼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을 사람, 당짓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탁 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미리처럼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윤은정처럼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1000개 만개라도 쫙 세워주고 밀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상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죽으세요.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무너지세요. 내가 사람을 자꾸 내 편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다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다니까. 제가 여러분을 내 편 만들려고 막 이러고 하는 거 봤어요? 저는 부흥회 가든 여기서 집회를 하든 설교만 딱 하고 끝내잖아요. 그냥 그 다음엔 여러분들끼리 기도해 주겠고 눈만 안 써 끝나 상담도 얘기도 안 하잖아요. 내 편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조금만 엉덩이 긁어줘봐. 난리가 나지 사방에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걸 왜 몰라? 말씀으로 먹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쓱 빠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도구.
사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다나엘이 최근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찾은 것으로 보아 나다나엘은 습관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기도와 묵상의 장소였어요. 유대 땅 곳곳에서 성장한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약 4m, 사방에 7m 가지로 덮어서 큰 그늘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런 무성한 잎사귀가 제공하는 그늘은 휴식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들은요, 방이 하나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홀로 있고 싶은 사람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장소였죠. 나다나엘은 수시로 이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이병석 우리 집사님 보신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사자들이 막 오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 눈 뜨고,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감지가 돼요. 막 느껴져요. 막 잡고 싶어요. 그 내가 설교하다가 어머 여기 주님이 계셔, 여기 나 좀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랬는데 그거를 직접 또 보시잖아. 신기하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 보는 축복,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더 큰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먼저 깨달음의 복이에요. 무슨 복?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3절로 4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팍 열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은 세움을 받았어요.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서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죠. 보세요, 이병섭 집사님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지금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짧은 시간 저를 만나서 지금 3개월 반밖에 안 됐어요. 4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주셔서 이제 색소폰 잘 불죠? 간증거리 있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간증 사역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증 집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야, 이따 오후에 색소폰 한번 딱 불어드릴 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게.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멋지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막 혈기를 내놓고도 왜 혈기내? 그러면 혈기 안 냈는데요? 언제 혈기냈어요? 다 혈기냈다 그러던데? 내가 혈기냈어요?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사람 여기 많아요. 신기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더 무섭다. 이게 초짜들 다 잡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뭐 오래된 사람이 뭔 짓거리 하든 말든 저 귀신한테도 끌려다니는 거만, 아유 저 꼴통이구만, 그러고 끝나. 그냥 괜히 거기서 시험 들고 자빠지지 말고. 이런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양심에 화인받아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다 된 밥에 죄를 막 뿌려버립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이 열림으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는 만큼 자유하고요, 깨닫는 만큼 힘이 있고요, 깨닫는 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만큼 마귀에게 속고, 깨닫지 못하는 만큼 무력하며, 깨닫지 못하는 만큼 사명과 관계없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삶을 산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림으로 깨닫는 축복이 임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요셉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복인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일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야곱이 참 탐욕의 사람이었던 야곱. 이 야곱이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까지 빼앗고 이제는 어디에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는데요, 잠결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죠. 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요 지금 이런 복 받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두 아들이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팍 임하잖아요. 아빠도 대박, 엄마도 대박, 큰 아들도 대박, 작은 아들도 대박. 우리 집은 대박 가족이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욕심 많고 이기적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며 조건 없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욕심 많고 이기적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만 열리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본 거 그거 너 놀랐지. 근데 너 이보다 훨씬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 이병섭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야곱의 체험이 나다나엘에게도 일어난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본 환상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에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없죠. 인자 곧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자신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로 상징된 기도의 통로가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자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통해 이렇게 예수님을 이번에 LA 집회 했더니 이분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우리 이병섭 집사님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서 저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이순희 목사님은 맨날 사랑밖에 없다더니 저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뭐 에이 뭔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죠?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럽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가서 막 상을 들러 엎어버립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세야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야지. 근데 그렇게 센 걸 가지고 저 사람 너무 세서 어우 싫어 너무 세. 진짜 너무 세서 싫은 거 뭐야? 고집불통. 잘못된 쪽으로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센 거야. 좋은 쪽으로 센 사람은 그거는 좋은 거지 그게 센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시며 그에게 믿음과 성취와 소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게 되죠. 범사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병수 집사님도 이렇게 요즘 인생 일대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주인공, 좋은 주인공. 어린아이 같으셔요. 교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이고 여자였으면 뽀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은요 축복의 보고가 열리는 복이에요. 이야, 제가 2017년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자 슬로건을 내걸고 쫙 시작했는데 먼저 우리 가정이 그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막 우리 교회에 기둥들이 막 생기는데 그냥 비리비리한 기둥이 아니고 막 고장들이 생겨.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보고입니다. 하늘이 야고보는요 하늘문이 열리며 자손의 축복, 지경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자손의 축복, 지경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면 축복의 보고가 막 열려서 신령한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막 그 복을 받게 되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짖을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만사 형통의 복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해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는요 영혼이 풍성하게 돼서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이 풍성해서 풍요한 내면 세계가 돼야 돼. 건강한 내면 세계. 그러니까 지금 뭐 물질의 복 엄청나게 받았잖아 이병섭 집사님이.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안에 내면 세계에 풍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니까 내 인생이 최고 행복하다는 거지. 이 복을 여러분들 좀 받아봐. 우리 이병섭 집사님 그랬잖아. 내가 과연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병섭 집사님은 우는 거 안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쏟아내더라고. 그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막 뒤섞인 눈물. 여러분 오늘 시간에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또 풍요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부은 자에게 물질의 복도 부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영권을 받으면 인권을 받고 인권을 받으면 물권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은 사람은요 신령한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그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축복의 보고에서 영생의 복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그런 신령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죠. 또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축복의 보고에서 능력의 복이 막 쏟아집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림으로 신령한 복, 물질의 복, 영생의 복,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볼 것을 기대하며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명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감동된 대로 딱 제목을 던져놓으면 그 제목대로 바로 이루어져. 올 1월 달에 2월 달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중에 특별히 무슨 복? 우리 이병섭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뭐 신참들이, 우리 청년들 참 멋있어요. 아우, 우리 찬우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 찬우, 재식이 뭐 할 것 없이 막 지수 할 것 없이 어머 젊은 청년들이 쫙 와서 자리를 잡고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막 부흥되고, 올해 청년들 자기들끼리 배가 부흥을 일으켜야 되잖아.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여행 갈 때도 만약 갔던 사람만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착 따로 훈련시켜서 착 데려가서 막 멋지게 여행도 하고. 저는요 고리타 부르게 죄야 이거만 할 것 같잖아. 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저는요 체력이 딸려서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넓게 크게 키웁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림으로 깨달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예, 보구가 열리는 축복이, 예,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딜 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거,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3번 연거푸 들리더니 그 다음에는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넌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더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진짜 진리잖아. 그게 세상의 모든 거 헛됐잖아. 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잖아. 하나님 주신 건 평안이잖아. 아, 이게 성경 통째로 하나님이 나한테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대. 나는 진짜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불러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영적 전쟁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하늘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한꺼번에 빛으로 다가와서 온 방을 가득 채우며 어둠을 물리치고 저에게 새 힘을 줘서 제가 복음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참 많이 있었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분명히 나는 누웠는데 갑자기 내 영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이 확 이러더니 주님이 빛으로 오시더니 이 말을 탁 치더라고. 예, 또 제가 2014년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막 보석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예, 이순이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보석 상자를 줘.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거니까 별거 아니겠지 뭐. 내가 2개만 갖고 단원들 나눠줘야지. 그러고 열었더니 진귀한 보석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보석 구경하니까 하나님이 동쪽에서 더 크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막 이순이다 그러고 빛으로 오셔서 저에게 상패를 주는데 너를 통해 하늘에서 붕이 일어나갖고 너를 통해, 예, 지금 상급이 쌓아지고 있다. 막 이게 쫙 써 있는데, 와, 세상에.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LA에 선교센터가 생기고 우리 백성교회 이 건물을 주시고, 그날 이후에 세상에 우리 조주영 목사님 진짜 그 까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보석 상자를 준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왜 까만 옷 입고 왔다? 이 사람이 보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 까만 옷 입고 보석을 걸고 다닌 거예요. 보석이 돋보이게 하려고. 이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는 쫙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셔. 여러분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날마다 큰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큰 일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식과 같은 거예요. 은사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빛을 발하는 백성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그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편? 진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찬양하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1절만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잠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듣게 하시며 내 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인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 위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시시때때로 나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자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와 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에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던 중에 백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와 보라,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라. 우리 권면하여 기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용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LA 선교 잘 갔다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다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만 섬김으로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두 깨달아 주님이 주는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